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곡식, 가라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농사 안 지어봐도 곡식이 뭔지, 가라지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 생각해요? 천국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나중에 천당하는 그 천국도 천국이고, 영으로 가는 천상의 세계, 네스의 세계가 있고, 또요, 어떤 천국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천국은 무슨 천국일까요? 네스의 나군에 가는 천당일까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천국일까요? 그 물음 잘 모를 거예요. 예수 믿어 죽으면 천국 가는 그걸로만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 구원받은 걸로. 물론 그거 다 포함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천국은 잘 기억하세요. 죽어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기도하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과는 바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은 우리 가면 막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 맨션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손가락 하나 더 편안하게 누를 수 있는 그런 죽어 천당하는 낙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건설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뭐 시끄럽고 소유가 심하고 세상이 너무나 여러분 풍랑이 많은 세상. 지금 천국이 아니야. 그런데 기억하세요. 천국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휴천동 663번지 여기 만들어진 거예요. 이 예배당에 세워졌고, 구성로 311도 43번이지만, 천당은, 천국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어디에? 뭐 한국에서 만들어져요? 미국에서 만들어져요? 이 땅에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곡식과 가라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곡식, 가라지면 어디에 심어요? 바위에 심어요? 밭에 심어요? 밭에 심잖아요, 밭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건설을 해요. 천국은 건설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천국은 지금 건설 중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천국 고층, 천층이야, 천층. 그 빌딩이 거의 완성해서 이제 테이프건에 다 돼가요. 근데 천국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어가는지 안 지어가는지 한번 구경도 못 해보고 관심도 안 둬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바쁘니까 뭐 천당이 지어지는지.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게. 근데 눈 뜬 사람은 알게 돼요. 눈 감은 사람은 몰라요. 옆에 지어져도 건물 지어져도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몰라. 그럼 관심이 있으면요, 기초부터 보는 거야. 가가지고 오늘 또 1층, 그 다음에 뭐 10층 쌓아지네, 20층 쌓아지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천국을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다 평가할 거예요. 그렇죠? 얼마만큼 관심을 두고 살아가요? 그만 관심을 두는 만큼 그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바라지만, 반면에 나는 하나님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지 못해요. 이게 우리 믿음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도 그렇습니다만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웠죠.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아요. 뭐 하는 것과 같다고요?
농사 짓는 거예요. 예. 집을 짓는 건설의 비유도 그렇게 그렇고 농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농사꾼이 농사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농사 지으러 온 거예요. 무슨 농사? 천국 농사.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도 무슨 농사라 그래요?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자식 농사 잘 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뭐 부모 편안하게 할 거고 잘못 해놓으면 뭐 어렵게 할 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천국도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요 그 천국이 아름다울 거예요. 예. 그 농사 잘못 지으면 천국이 영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큰 덩어리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천국 건설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하면 씨를 뿌린다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에요. 나무밭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밭이에요. 너무 밭에 뿌리면 불법이지. 자기 밭에 천국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씨를 뿌릴 때 자기 밭이 아닌 놈이 와가지고 제 밭처럼 씨를 뿌린 거 있었으니 원수가 그래요. 원수가. 아마 모르긴 해도 미운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예수님 그 당시 비유에 저 집구석 참 미워 죽겠어 내가. 망했으면 좋겠어. 그 집에 가가지고요. 농사하는 데 가가지고 주인이 낮에 밭에 씨를 다 뿌리는 거 밤에 몰래 와가지고요. 잡초를 뿌려놔버리는 거야. 그래 나중에 봄 돼서 자라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뽑을 수 없을 정도로 곡식하고 가라지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 종들이 보고 주인이요 우리가 분명히 곡식 뿌리지 않았어요. 그래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못된 놈 말이야. 이 못된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저 원수가 뿌렸다가 아이고 주인 그러면 당장 그도다가 뽑아버립시다. 가만둬라. 그거 뽑다가 곡식 다치겠다. 가만뒀다가 나중에 추수 때 지금 뽑으려면 그게 분별 못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표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 뽑다가 큰일 나니까. 추수 때에 거두다가 그 가라지는 추수 때는 눈이 띄니까 보이잖아요. 가라지는 여러분 자랄 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독초라 말이야. 독보리라 말입니다. 그 어릴 때는 몰라요. 저도 참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집에 보리 농사를 했기 때문에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막 어린 저가 가가지고 막 그거 뽑아라 그래서 뽑는다 보니까 막 그냥 이 알곡을 뽑아가지고 막 또 핀잔 넣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둬라. 그래 추수 때는 표가 나요. 추수 때는 노랗고 잎사귀 보리 잎사귀 그 표가 나는데 이 가라지는 또 표가 나요. 분명히 표가 나요. 거두다가 곡간에서 할 건 쌓고 불에 태울 것은 태우는 거. 이 비유를 오늘 예수님이 하시면서 천국이 이와 같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무리들 앞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뭐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무리들은 그 얘기를 듣고 뭔 얘기인가? 알 듯 말 듯 아리까리 긴가민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가 헷갈렸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도 몰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읽은 이 말씀 뒤에 36절에 가서 보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이지요? 자 36절 넘겨봐요. 3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읽으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이 하나의 밭이에요. 밭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두 종류의 곡식이 자랍니다. 하나는 알곡 곡식이 자라고 하나는 가라지가 자라요. 이게 우리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곡식 자라고 가라지가 두 종류.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곡식이야. 어떤 사람은 피야, 피. 피 인생. 가라지 인생. 여러분이 곡식 인생이요, 가라지 인생이요. 이거 직접적으로 물으면 황당하지요. 내가 뭔 가라지야. 곡식이라 그러면 뭐 뜻을 몰라도 기분 좋은데 가라지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 세상에 사는 인생 두 가지란 말입니다. 가라지 인생, 피 인생, 곡식 인생.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뿌리놓은 거에 뭘 좋은 씨는 뭐죠? 읽어보니까 방금 하나님의 누구? 아들들이요. 지난 시간에 옥토에 뿌려진 씨는 뭐라 그랬죠? 그 씨가 뭐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납니까? 옥토에 뿌려진 씨는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100배 60, 30이 자라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곡식 뿌렸다는데 그 좋은 씨가 뭐냐? 천국의 아들들을 뿌려놓은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은 아예 주님이 뿌려놓은 거지 내가 천국의 아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걸로 이렇게 끝으로는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뿌려놓은 거야. 여러분들은 곡식으로 뿌려놓은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피가 아니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천국의 아들이라는데 예수 믿어 제사 받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천국의 아들인가?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선택해 놓은 거예요. 이미 천국의 아들로 뿌려놓은 거예요. 천국의 아들로 뿌려놓은 우리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언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고 언제 택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 전이라 얘기해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믿으시나 봐요. 저도 안 믿어져요. 창세 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시죠. 주인이 곡식을 자기 밭에 곡식을 뿌린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단 말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선택한 거야. 자녀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냐고요. 내가 믿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먼저 했는데 원인을 자기에게 먼저 세우지만 아니래요. 씨를 뿌린 분이 먼저예요. 좋은 씨를 뿌린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정해놓으셔 하나님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또 뿌린 이가 있으니 뭘 뿌렸다고? 원수가 와가지고 뭘 뿌렸다고? 가라지를 뿌린 거야. 이게 여러분 교리적으로 말하면요, 선택교리, 유기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선택교리가 바로 이게 이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것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그 야곱의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삭의 두 아들, 응? 이삭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뺐어요. 하나는 야곱, 하나는 에서요. 이 쌍둥이가 둘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신 거죠. 너 태에 두 백성이 있구나. 예?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내가 선택했고 형에서는 하나님이 유기하신 거예요. 버린 것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자, 그러면 가라지는 누가 뿌렸나 이거? 누가 뿌렸나? 누가 뿌렸다고요? 원수가 뿌렸다. 그 원수가 누구냐 뒤에 해석하기를 뭐라고 했죠? 마귀라고 한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농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옥토에 뿌려진 씨는 몇 배 열림 맺었다고요? 30배? 60배? 100배에 옥토에 떨어진 그 씨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밭이 옥토에 거치는 광야예요. 하나님이 밭인데 뿌린 거야. 옥토입니다. 옥토. 하나님 밭은 옥토야. 옥토에 뿌린 밭이 지금 이 곡식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옥토에 원수가 와가지고 또 자기 밭인 줄 알고 또 뿌렸네. 이게 가라집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는 큰 덩어리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밭인데 이 밭에 불법자가 와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야. 하나님이 마귀의 자녀를 뿌리는 거, 마귀의 자녀. 그래, 이 세상은 지금 이런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럼 누구의 밭이요? 하나님이 밭이잖아요. 하나님이 농사하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행복해서 사람들이요. 행복했지만은 원수가 와가지고 씨 뿌리는 거야 또. 이건 내 밭이야. 그래도 원수가 와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어디에다가 뿌렸나? 마음밭에다 뿌린 겁니다. 사람의 마음밭에다가. 아담의 마음밭, 하와 여자의 마음밭에다가 뿌린 거예요. 뿌리니까 그걸 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사람 속에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니까 이게 나중에 독보리가 돼요. 독보리가 인생을 죽이는 독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가인이 자기 아벨을 동생 죽이잖아요. 이 독보리가 되고 인생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역사를 한마디로 딱 농축하면요 전쟁 그게. 왜냐? 창세기부터 전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에 어떻게 마칠까요? 전쟁으로 마칩니다. 그러면 전쟁으로 시작한 인간의 역사 전쟁으로 마치는데 인간의 모든 역사는 무슨 역사일까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싸우는 역사예요. 선과 악과 싸워 하나님 마귀와 싸우는 역사의 마지막 달려갈 종착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 그래서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 악한 사람이 있는 거요. 세상에 구원받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 있는 거요. 세상에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 언제나 비슷한 놈들이 오는 거요. 이게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터졌잖아요. 이 살인사는 터져가지고 이게 지금 이 진상이 지금 알곡이라고 하는 진상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그러나 원수는 그 진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연막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같이 조사하자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 와 저거가 아닌 모양이다 하고 원수는 언제나 연막을 뿌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치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사람은요 쉽게 판단을 못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알곡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은 가라지를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라지가 부러졌다면 여러분 구별하겠어요?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 여기에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천국에 곡식이 있지만 가라지 땅. 여러분 분별하겠느냐요? 이 목사들의 설교하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곡식이지. 천없이 저 사람은 곡식이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설교하는 사람도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그 판단은 제가 못해요. 제가 이 설교를 멋지게 하지만 멋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쭉정인지는 하나님만 하시는 얘기야. 나는 곡식이야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 오늘 얘기 그겁니다. 이 가라지 피가 자라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자랄 때는 여러분 우리 피가 어릴 때부터 다 봤습니다만 피는 모르는 겁니다. 꼭 같아. 예? 그래서 가라지는 구구사진이 뭐라고 해놨냐면요. 벽과에 속하는 한 해의 풀이라. 한 해 풀. 벽과에 속하는 한 해 살이의 풀이야. 벽과이지만 풀이라고 풀 그 곡식이 아니라니까. 그래 자랄 때 보면은 헷갈리고 똑같은 거야. 이게 뭐가 뭐 정품인지 이거는 짝퉁인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걸수록 여러분 짝퉁이 많잖아요. 보석 같은 거 보면 이거는 꼭 진짜 보석 같아. 근데 전문가의 분이 짝퉁이야. 꽃도 그렇잖아요. 할이 아니고 이게 가짜겠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가짜로 꼽을 리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가짜 꽃 이 조화도요. 저는 시내에 이렇게 댕기다가 조합하는데 가만히 자세히 봐요. 지나가다가. 예. 진짜 꽃 같아. 진짜보다 더 꽃 같아. 예. 그래서 가짜인 줄 알면서도 희한하다. 어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밭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지만 누가 곡식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는 사람이 판단 못하고 했어도 안 되고 하면 안 돼. 이게 주님께서 천국을 건설하는 현장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불만스러운 거 많잖아요. 세상 악한 저 북한의 김정일 같은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딱 뽑혔으면 좋겠네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편안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 생각할 수 있어도 누가 그 사람 뽑으며 그 사람 뽑을 어떤 심판의 자격이 있느냐고.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예배당 안에 가라지가 있다. 누가 가라지요? 이것만치 어려울 게 없을 건 방금도 얘기해서 드렸습니다만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 가라지냐 말이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예를 들어 영광 이제부터 다음 주일날 곡식과 가라지를 선택합니다. 가라지는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곡식만 나와야 됩니다 하고 검사를 한다 해봅시요. 뭘로 기준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 난감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뭐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서요? 곡식이 다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라지 100묶음보다도 곡식 하나를 귀하게 여기신 주님 모습으로 보게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 천국의 아들들을 하늘에 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뿌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천국의 곡식이야. 곡식.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의 곡식이다. 곡식은 뭐부터 시작하지요? 씨부터 시작합니다. 뭐부터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의 씨예요. 왜 밭에다가 씨를 심지요? 심는 이유가 뭐죠? 그 씨가 자라서 곡식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천국이 씨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곡식이야. 여러분 얼마나 자랐어요? 주님이 이제 추수할 만큼 여러분 이제 벼가 노랗게 익었습니까? 익은 벼는 가만 보면 고기를 쑥 노란 게 탐스러워. 그거거든요.
읽지 못하면 뻣뻣 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힘주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씨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자라서 곡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씨에서 머무는 신자가 아니라고. 씨에서 머무르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씨의 사명은 자라서 30배, 60배 곡식이 되는 거예요. 곡식대라고 우리를 씨로 뿌린 거지, 그저 씨로 있다가 나중에 뒹굴다가 그렇게 날아가는 새한테 콕조이 먹여거리라고 우리를 세상에 뿌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느 밭에다가 심기었다? 옥토에다가 우리를 심어놓은 거예요. 옥토에 심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저를 보세요. 예? 옥토에 심어놓은 밭이 자라나는 곡식이 추수 때까지 계속 추수하는 농부가 손가락 하나 안 대고 나중에 추수할까요? 안 그러면 땀 많이 흘리고 곡식 추수할까요? 농사하는데 추수할 때까지 아무리 옥토라도 씨를 심으면 자라나는 거 저절로 자라나는 것 같지만 농부가 땀을 흘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겁니다. 자, 뿌려놓고 농부 뿌려놓고 좋은 땅이니까 손가락 하다 안 돼도 저절로 나가 열매 내밀고 농부가 내보려고 낮잠 자고 막 이렇게 여러분 한 해 동안 내일거리 논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갈까 하고 낫 들고 가면 밭이 뭐가 돼버려요? 잡초가 막 생겨가지고 그 밭은 쓸모없는 밭이 된 거야. 오늘 이게 무슨 말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좋은 씨이기도 하지만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농사하는 밭이기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이지만 나는 또 하나의 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속에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는 씨가 자라나서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받을 때로는 은혜가 되죠? 안 됩니까? 은혜가 되면요 마귀는 은혜가 되는 그곳에 자기도 뿌린다니까. 네 은혜 받았지? 내 것도 은혜 좀 받아봐 하고 마귀의 씨를 뿌린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라지만은 마귀가 뿌리는 이 피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이 원수라는 놈 언제 뿌리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 잘 눈여겨 새겨들어야 됩니다. 농사할 때 사람 씨를 뿌릴 때 낮에 뿌리나요? 밤에 뿌리나요? 그 물어보나 말이지. 밤에 가가지고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농사하는 사람은 낮에 뿌리잖아요. 일 아침에 뿌리잖아요. 그런데 원수는 언제 뿌린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원수는 남 보는데 절대 안 뿌려요. 여러분 도적질하고 뭐 소매치기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 많은 데서 합니까? 하기야 뭐 이번 말레이시아 사건 가보면 사람 많은데 대낮에 했잖아요. 그거 그것도 어떤 면으로서 연막탄이야. 나쁜 짓은 사람 많은 데서 할 게 아닐 거야. 모든 사람이 뒤에 가서 막 얼굴이만 발라도 아이고 장난치네 하고 그랬지. 저거 사람 죽인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악한 자의 지혜야. 연막탄이야. 이게 가라지야.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분별을 못하자 왈가불가 하자. 북에서 뭐라 그럽니까? 같이 공동서서 할까요? 이래 나오잖아요. 와, 저 사람들 아니네 그러면. 어두울 때에 마귀는 씨를 뿌린다.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자라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엉뚱한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거 누가 뿌리나 말이야. 그래서 뿌려놓으면 그 가라지가 자라면서 곡식의 영양을 다 빨아먹어버려. 다 빨아먹어버려. 곡식이 열매 맺도록 못하도록 가라지가 다 빨아먹어버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라면서도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나가면 가라지를 뿌리는 거야 이놈들이. 그것이 자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영양분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한테 다 뺏겨버려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여러분 땀 흘려 살아가고 우리가 애써 살아가고 힘써 살아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건 정상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요 엉뚱한 영양가 그거 다 빼앗기는 거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늘의 곡식들이야. 나라고 하는 이 곡식이 하나님께서는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좋게 좋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늘의 곡식을 많이 열매 맺도록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렇게 농부는 우리를 가꾸지만 농부가 가꾸는 것만큼 원수도 와가지고 우리를 가꾼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 누가? 다윗 왕. 다윗 왕은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 100점 매길 수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근데 다윗 왕이 어느 날 전쟁이 나가지고 군사들, 자기 참모들, 장군들, 총사령은 다 전쟁이 나갔어. 전쟁이 나가지고 임금은 오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목숨 잃으면 안 됩니다. 임금님 왕궁이 좀 지키 계세요. 그래 해라. 그리고 군사들이 다 나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은 심심한 거야. 심심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기지개 보고 한푼 펴고 뭐 해볼까? 이거 뭐 고돌이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엉뚱한 생각? 그래서 아이고 저기 먼 산이랑 쳐다봐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한참 졸고 있네.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군사단 나가서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졸고 있네. 졸고 있어요. 졸고 있는 거 누가 봤을까? 누가 봤을까요? 예? 뭐 일본 말이라서 잘 못 알아듣는가 봐요. 예? 마귀가 본 거야. 마귀가 다윗이 한가하구나 딱 본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이 잠자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깊이 잠드는 거 마귀는 춤을 춰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마귀의 일할 타임이거든. 일할 시간은 사람이 잘 때입니다. 신앙생활 태반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찾아 못할 때입니다. 세상 쪽으로 빠져나갈 때입니다. 나도 모르고 예수 멀리할 때입니다. 이때는 마귀는 찬스야. 그래서 다윗에게 쓱 들어가니까 다윗이 뭐가 들어온 거야. 들어온 것도 모르는 거야. 자기는. 들어오면서 눈이 번쩍 그러면서 뭐가 밥이 있네. 여봐라. 예. 저 사람 불러와. 불러왔잖아요.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엉큼하게 넝청맞게 이렇게 산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사람이 좋을 때 역사하구나. 깊이 잠들면 잠들수록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주님과 멀리하고 멀리할수록 마귀는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걸 좋아한다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곡식에 열매를 맺어야 영양분 그거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어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가 기도 못하도록 빼앗습니까? 하나님 말씀 24시간인데 한 절 보는 거 1초만 해보는 거야. 한 절 보는 것도 1초가 아까운 건 뭐가 그리 바빠서 1초가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아깝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영양분을 다 뺏기고 내 하늘의 영양가는 그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는 재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냉혹한 현실 속에 지금 하나님이 농사하고 있는데 이 원수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알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압니까? 한참 깊이 잠든 사람이 세상에 무슨 일이 터지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100배, 30배, 열심히 해서 하늘에 곡식 먼저 쌓아집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요, 막 피하고, 막 그냥 잡초하고, 막 온통 밭에 엉망진창하게 사람이요, 아예
갈아엎디다. 곡식을 먹어보시 갈아엎자. 다시 해야 되겠다. 반드시 추수는 익은 곡식을 베는 거예요. 익은 곡식. 그 어떤 사람 그러면 방금 그랬죠. 종이 와가지고 주인이요. 왜 저거 그냥 둡니까? 제가 싹 다 뽑아버리죠. 가만둬. 우리도 세상 보면 부조리 같은 거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가만둬. 그 사람 망할 것 같으면 너도 벌써 망했어. 그 주인이 오래 참는 이유가 있어. 그 사람도 원하지만 너도 하나님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곡식과 가라지인데 우리는 곡식인데 열매 맺는 곡식이 되는데 이러면 못된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도록 도대체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곡식으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방법 딱 한마디만 말씀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뭡니까?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원수가 오도록 기회를 주라 말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가슴 속에 와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연막탄 뿌리고 가라지 뿌릴 때에 벌써 그 영양분을 다 빼앗게 만들 때에 저기 똑바로 차리고 방패 딱 들고 칼 들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 우리 전쟁이 이기지. 전쟁하러 나간 사람은 다 내버려. 아이고 피곤하다고 담배를 붓고 이렇게 있으면 원수가 금방 와 찔러버려요. 찔려도 죽은 줄 몰라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매 순간 우리 주님께 깨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깨어있어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지킵니까? 원수 보초도 좀 쌩쌩 눈 좀 바로 뜬 보초가 지켜야지. 보초마다 꼭꼭꼭 살면 원수가 얼씨구나 보초도 죽여버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천국 건설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싸워 나갈 때 우리 가슴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천국이 감나무에 감돌 툭 떨어질 줄 아시면 아니에요. 오늘 이렇다는 현실을 분명히 하시고 한 주일 내내 여러분 두고 보세요. 또 여러분들 가슴 속에 악한 놈들이 뭐라고 뿌리는지 두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마다 싸워 투쟁하고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왜 집니까? 투쟁 이겨야 됩니까? 이런 사실 속에 한 주일 내내 승리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반주하시고